시작해도 되죠? 마저 드세요. 유나 많이 먹어. 고3이라니 사기다야 완전히. 어? 중학교 2학년이라 하면 믿겠어.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굉장히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 중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정말 1시간 반 이상을 설명했어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기쁜 소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복을 받아요. 받지 않기가 참 어렵죠. 예수 믿고 복을 받는데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 자신이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것도. 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한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언약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절정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여러 언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도 있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핵심이고 절정이에요. 그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승천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뿐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도 없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봐요. 죄에서 나왔어요. 죄의 권세에서 나왔고 나오고 있고 완전히 나올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나왔어요. 이미 우리의 영은 죽음에서 나왔어요. 날로 새로워지고 있어요. 죽음 아래 있는 것들은 새로워지지 않아요. 날로 쇠하죠.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는 죽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의 피부는 크림을 안 바르면 주름이 지지만 우리의 영은 상관없어요. 성령 안에서 날로 새로워져요. 죽음을 벗어나 있어요. 죽음에서도 나왔고 나오고 있고 영원히 나오게 돼요. 아멘. 우리의 영이 지금 죽음에서 나왔는데 생명의 성령의 역사, 죽음을 이긴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영도 심령도 죽음에서 나오게 하시다가 그 끝에 가면은 여러분의 육체도 죽음에서 건져요. 죽음에서 나오게 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부활 육체. 그 부활 육체까지 받아요. 우리의 육체도 죽음을 벗어나는 날이 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것뿐이 아니죠. 승천하셨다고 했어요. 이것도 엄청난 복음인데 몰라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영광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알면, 이걸 정말 알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이걸 알던 사람이 초기교회 선교사들이고
복음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 제국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곳이 없는 자들이에요. 황제가 높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높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높아질 꿈조차 안 꿔요. 그걸 노력을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노예인데 자유인이 되기를 원치도 않아요.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후서나 보면 로마 제국에서 노예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요, 돈을 모아요. 왜 모을까요? 노예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돈을 모아서 자유인의 신분을 사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노비들이 돈을 모아서 양반의 신분을 돈 주고 살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모은 돈을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든 성도들에게 헌금으로 보내요. 우리 그거 필요 없다고. 자유인이 될 필요가 이미 자유해요. 그러면 집안에서 노예로 사는 건 뭔가? 제사장이에요. 선교지에서 사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로 가보세요. 이런 게 복음의 능력이죠. 베드로 전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16절. 이런 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에요. 베드로 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너희가 자유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 너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죠. 우리인데 이 문맥 안에서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18절에 봐요. 18절에 나오는 첫 단어가 뭐예요? 사환들이 뭐예요? 집안 노예예요. 당시에. 지금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이에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월급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당시에 사환들, 집안 노예는 월급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인의 재산이에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집안 노예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해. 네가 예수 믿어서 돈을 모아 복을 받아 돈을 벌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살지어다.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집안 노예인데 지금 그냥 집안 노예인데 거기다 대고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미 자유하나. 집안 노예가 예수 믿는 집안 노예가 높아요? 예수 믿지 않는 집주인이 높아요? 당연히 그렇죠. 누가 자유해요? 이 사람이 진짜 자유해요. 이 사람은 죄에서 나왔어요. 주인은 날마다 더러움에서 못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 믿은 집안 노예는 사망 권세에서 나온 사람이야. 죽음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음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주인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황제에게 아부하고 남을 죽이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군인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걸 놀이로 하고 남을 죽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전부인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집안 노예인 그리스도인 쳐다볼 때 누가 종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신이 죽음의 종이야. 나는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 난 사망에서 노연한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누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겠어요? 주인이 종을 인도하겠어요? 예수 믿는 종이 믿지 않는 하나님 이 주인을 인도하겠어요? 제사장인 거예요. 주인은 저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재산인 집안 노예는 자기가 제사장인 거야.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복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죄와 사망과 허무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는 복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허무에서 나왔어요?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왜 무의미해요? 잘 들어보세요. 영원하지 않은 거는 다 무의미해요. 허무하다고. 이 세상은 허무해서 못 나옵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주인은 뭘 해도 허무해서 못 나와요. 이 사람은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에 오르사 거기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과 날마다 살고 있어요. 그게 설령 집주인의 복도에서 저녁에 매트를 깔고 자는 누추한 곳이라도 그는 영원한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고난이나 불편이나 멸시도 무의미하지 않아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건 주를 위한 고난이고 저 무지한 주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저 허무하게 살고 있는 더러운 죄에 빠져 있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하나님 모르는 저 집주인이 혹시라도 내 안에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보는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재산인데 제사장이야. 이런 건 받아 적어야 되지 않나? 재산인데 재산에서 제사장으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짐짝 취급하기도 하잖아요. 쿠팡에서는 노동자를 짐짝 취급한다 하더만 세상은 우리를 짐짝 취급해요. 물건 취급하기도 하죠. 근데 복음은 재산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 자리에서 너희는 자유하나.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유해요. 심지어 고3인 유나도 자유해요. 시험 보기 전에 이미 높은 곳에 올라갔어. 시험도 안 봤는데 수능 몇 점 맞든지 아무 상관없어. 유나는 이미 최고의 자리,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기뻐요, 안 기뻐요? 이런 게 복음이에요. 올라갈 곳을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나를 위해서는 올라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싸울 일이 있어요? 누가 높은지? 바보예요? 그런데 시간을 보내게? 이미 다 올라갔는데 누구하고 싸워요? 싸울 사람이 없어요. 여기 다 똑같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보다 높은 이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고 바꾸고 주신 지위예요. 성도는. 목사는 시험 봐서 되는 거고 신학 교수는 공부해서 되는 거고 성도는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성령께서 끌어올리셔서 앉힌 자리예요. 삼위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올라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장이 높아요? 성도가 높아요? 그럼 여러분 성도란 이름을 뺏길 수 있어요? 바보예요? 애서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기게? 여러분이 다 뺏겨도 뭘 뺏기면 안 돼요? 성도라는 이름은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자기 영을 내어주시고 우리한테 준 이름이에요. 그걸 왜 뺏겨요? 그 자리는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존귀한 자리,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자리. 나를 위해서는 고되게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걸 알고도 책도 막 13권씩 쓰고 막 학생들 상담하면 막 2시간씩 하고 강의하고 토요일 날 나와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래요. 칼로 자르듯이 가르치기는 실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요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인간은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
아까 통닭 들고 온 아버지 얘기했죠? 에? 그 얘기할 때 어떤 시가 하나 생각났어요. 오래전에 읽었는데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아버지가 사온 통닭을 먹는 거야. 뼈를 바르며. 그러면서 그 시인이 그 가족들이 발라 먹는 통닭 뼈를 남기며 뼈가 밥상 위에 쌓이잖아요. 그걸 아버지에 비유해요. 아버지가 저렇게 뼈를 갈아서 갖고 온. 이제 식구들은 아버지를 발라 먹는 거죠. 뼈 미안해요. 표현이 이래서 내가 그 아름다운 시를 이렇게 무식하게 식인종처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뼈만 남잖아요. 결국 아버지라는 거는 가족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아버지는 결국 식탁에 올라가는 닭뼈다구처럼 뼈만 남아요. 아버지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다 희생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는 거죠. 남을 위해서 할 때 우리는 진짜 모든 걸 쏟아붓고 깨끗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면 그거는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죠. 근데 복음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을 위해 경쟁할 일도 남과 경쟁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영광은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 여러분을 위해 주셨어요. 서울대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유나를. 어느 게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버드 박사가 영광스러워요? 성도가 받은 영광이 영광스러워요? 비교할 수 여러분이 가진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걸 어디다 갖다 비교해요? 감히 화를 내고 막 이래. 이 세상은 이 영광을 나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코피를 흘리며 섬기며 살아야 되는 세상인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전부 언약이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따라오시죠? 그 안에 다 있다. 이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영을 쏟아부었는데 그거보다 어떻게 더 귀한 걸 줘요? 그분은 심지어 영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한 성령을 받았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은 인생이 허무할 수가? 왜 허무한 거 왜 허무하다고요? 영원한 게 없을 때 허무하게 돼요. 인간은. 한때 사랑할 수 있죠. 세상에 날 저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남자. 세상에 정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마탄 왕자는 결국 백마가 된다. 여러분은 오늘날 말을 먹이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거야. 왕자하고 결혼해서 마국간 주인으로 가는 것이 아내의 인생이에요. 오래 가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원한 의미를 조금씩 느끼지만 결국은 부부도 헤어져요. 죽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고통을 피할 수는 있어요. 좀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잘 들으세요. 허무함에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열심히 앞으로 이제 선진국으로 가지만 유럽 같은 데를 봐요, 여러분. 복지 정책 잘해서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돈 주고 집 주고 직업 보장해도요. 청년들은요. 허무해서 삶을 끊어요. 마약에 빠지고.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원래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도록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허무해서 결국은 못 살아요. 무의미해서.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요. 형상은 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때만 채워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더 이상 만족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허무하지 않아요. 뭘 해도. 고통스러울 수는 있죠. 고통스러울 수는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돈 많으신 분이 왜 안 주실까? 이해는 안 되지만 무의미하지 않아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그때도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중에 모든 게 의미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춘향이가 변사또한테 시달릴 때 그 모든 소설, 모든 동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춘향이 알아요? 이몽룡, 변사또 극적이잖아요. 춘향이가 변사또한테 수청 안 들어준다고, 술 안 따라준다고 눈 밖에 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질당하고 죽기 직전까지 힘들어야 안 들어요? 춘향이는. 근데 이몽룡이 어사가 돼가지고 과거에 급제해서 어사 그 패를 뭐라 그러지? 그 암행어사 패를 탁 품에 품고 거지처럼 왔다가 춘향이는 거기 감옥에 딱 갇혀 있는데 춘향이가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자기가 거기 왜 있는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암행어사가 나타나서 마패를 암행어사 칠대요! 딱 이래.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춘향이가 딱 나와가지고 다시 이몽룡과 그날 그 벚꽃 휘날리는 봄날 탔던 그네 있는 자리에 가가지고 다시 그네를 타면서 이몽룡이 춘향이를 다시 밀어주며 내가 변사또한테 굴복하지 않았던 그날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춘향이가 뭐라고 하겠죠. 섭섭하다고. 그때 나는 마당에 있었어. 거지 모양으로 다 보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날 내가 감옥에서 당신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아요? 그러면 춘향이는 그 고생했던 걸 언제 다 보상받아요? 그게 그렇게 의미 있는 사랑이었다는 걸 언제 깨달아요? 이몽룡이 마패를 탁 보여주면서 암행어사로 나타났을 그날에. 자, 그랬죠?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과 잊지 못할 추억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들자. 이몽룡은 나타난다. 그이는 돌아온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고통스러워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 얘기를 했죠. 와, 끝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비대칭이라는 거는 은혜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딱딱 맞아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요구를 해야 하네요. 요구하죠. 인격적이라는 거는 사랑을 하자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무조건적으로 다 주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믿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저 사람도 모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고 바래요.
저 인간도 언젠가는 사랑구실할 거야. 좋은 아빠가 되어줄 거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래요. 바라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바라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너도 언젠간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너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바래요.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디죠. 견뎌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자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약에는 그러니까 오늘은 적어도 세 가지란 거죠. 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대하는 내 태도를 노예에서 자녀의 태도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따라오세요. 네, 무조건 성경을 읽으면 무조건 뭐부터 찾으라고? 은혜부터 찾으라고. 살인하지 말라. 본문이 나왔어. 살인하지 말라. 찔려요, 안 찔려요? 아무도 안 죽였으니까 안 찔려요? 내가 그랬잖아요. 살인하는 건 미워하는 거고 예수님의 정의에 따르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차별은 살인이에요. 인격 살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살인자예요? 아니에요. 그거 봐, 자꾸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읽으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어젯밤에 누굴 죽인 적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 무슨 본문을 읽든지 무조건 은혜부터 찾으라고 그랬죠? 그럼 질문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 안에 그건 은혜의 요구예요. 액면 그대로 보면 은혜의 요구예요. 요구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지 않고 요구하는 법은 없어요. 그게 언약적인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은혜가 먼저 와요? 요구가 먼저 와요? 살인하지 말라는 은혜예요? 요구예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은혜를 줬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찾아봐야 돼요? 안 찾아봐야 돼요? 그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저 안에 무슨 은혜가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안 생각해 봐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필사적으로 은혜를 찾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자요, 검사요, 비난하는 자요, 선생이요, 사장이기 전에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필사적으로 확인하라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따라오세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논리적으로 따지면 은혜가 전제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있죠. 그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모세 오경에 써 있잖아요. 그때 고대 근동 사회예요. 군주제예요.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라고. 로마도 그랬고.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에요. 물건이라고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오세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생명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따라오세요? 드디어 감이 오죠. 그 말하고 비슷한 말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럼 보복법이 아니에요. 원래 형벌 제한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그 사람의 눈만 다치게 해라. 이거죠. 보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나의 이빨을 부러뜨리면 나는 뭘 부러뜨리고 싶어요? 목을. 더구나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주인이에요. 집주인이라고요. 고대 근동사회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고대 근동사회를 배경으로 준 모세의 율법이에요. 얼마나 탁월한 법인지 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눈,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집안 노예가 일을 하다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를 놓쳐서 그게 튀어가지고 주인의 눈을 상해가게 했어요. 주인이 그 노예를 어떻게 할까? 그 도끼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몰라 어떻게 했는지. 용서했을 리는 만무하고.
그러면 주인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던졌는데 그게 날아가가지고 그릇이 날아가서 주인의 이빨을 부러뜨렸어요. 아니, 주인이 그릇을 던졌는데 집안 노예의 이빨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집안 노예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인한테, 주인 죄송합니다 주인님, 자 주인님도 한 방 먹으세요. 주인의 이빨을 부러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회예요. 주인이 노예의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노예도 주인의 이빨을 부러뜨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인간은 평등하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죠. 어떻게 그런 법이 가능해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노예 인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인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모든 사람은 귀한 생명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살인하지 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무슨 말이에요? 노예도 주인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무지막지하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모두가 신전에서 우상, 나무와 돌로 세워놓은 우상을 세워놓고요, 거기다 절하고 그 우상한테 음식과 옷을 갖다 주며 일평생 그 우상과 신전에 있는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우상과 그 우상의 신들을 대표하는 군주의 노예로 살았던 시대예요. 신상들을 섬겼다고, 돌로 만든.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같은 군주제도, 그 나라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일단의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 아무 우상도 두지 말라. 그들이 돌과 나무로 만든 모든 우상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신의 형상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의 형상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들에게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 너희가 신들의 형상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형상들이. 엄청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모세의 법도 상상할 수 없는 인권 혁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요구 밑에는 은혜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을 때 무슨 요구가 나와도 거기서 은혜를 찾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필코 찾아요. 생각을 하고 또 해고 또 해봐요. 따라서 전후문맥을 읽으면서 찾아봐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머릿속에 수도 없이 떠오르는 그만해야 돼요. 지금 다 5분 남았어요. 그래서 언약의 구조, 이걸 알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방식, 그 다음에 복음을 이해하는 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방식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먼저 베푸시는 은혜 아래서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받아야, 누려야 하나님의 요구를 행할 수 있어요. 요구가 먼저 와요? 은혜가 먼저 와요? 우리 언약, 옛 언약을 다 못 들어갔는데 모세 언약을 보세요.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은 요구예요, 은혜예요? 요구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해, 다 요구잖아요. 짜증나요, 안 나요? 나는데 안 난다고 말하고 갈등이죠? 거룩하라, 짜증나 안 나? 됐어요. 요구는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모르면. 근데 그 십계명을 언제 주셨어요? 시내산? 호렙산에서 주셨죠? 시내산에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홍해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홍해를 가르고 독수리 날개 엎듯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들이 수영해서 건넜어요? 배를 만들어서 건넜어요? 그들의 힘으로 건넜어요? 수영 잘하세요? 몇 미터나 하셔? 저는 한 400m. 그래도 홍해는 못 건널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 너희는 오늘날 잠잠히 서서, 너희는 오늘날 잠잠히 서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보라. 잠잠하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할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면 출애굽이 먼저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게 먼저예요? 출애굽이 먼저죠. 은혜가 먼저예요? 요구가 먼저예요? 모세오경도, 모세의 언약도 은혜를 먼저 베푸신 거예요. 성경의 모든 언약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가 먼저 와요? 요구가 먼저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는 은혜 받는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따라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죠. 전능하니까. 요구를 안 하시는 적도 있어요? 요구가 따라오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이시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는 요구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그 출애굽 확인을 해봐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이를 위하여 우리가 20분 늦게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분을 더하면 안 되겠죠. 출애굽기 20장 한번 펴봐요. 이걸 확인을 한번 해봐요. 모세 언약을 우리가 조건부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해 보라고. 출애굽기 제 손이 막 지금 급해. 여러분 집에 보내야 되고 난 해야 되고 응? 출애굽기 20장 이 모세 언약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20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 2절, 3절 시작. 자, 3절부터 십계명이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은혜의 요구예요. 요구죠. 그러면 언약에서 요구가 먼저 나와요? 은혜가 먼저 나와요? 그 은혜를 찾아봐야죠. 은혜가 어디 나와요? 그 앞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낸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네가 건너지 못하는 애굽, 네가 너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죄에서 나는 너를 꺼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는 자예요. 왜 그래요? 그 은혜의 요구예요. 은혜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 자예요. 왜 그런 은혜가 필요할까? 그 백성이 스스로는 그 죄에서 못 나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죄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여러분 앞장서서 싸우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하여 어쩔 때는 싸우지도 않아요. 두 번째 싸우다가 금방 그만둬요. 근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그 죄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하여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싸워요. 여러분이 포기할 때도 싸워요. 그만뒀을 때도 목숨을 다해 싸워서 반드시 여러분을 여러분의 죄에서 꺼내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날마다 부르는 그 이름 예수의 의미예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야 마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싸우지도 않는 죄, 싸우다가 그만두는 죄, 거기에서도 여러분이 부르는 그 이름 예수,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 죄에서 꺼내기 위해 싸우셨고 중단하지 않아요. 완전히 나올 때까지 계속 싸워요.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홍해의 의미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나올 수 있어요? 혼자서? 에?
좋은 비타민은 안 나눠주잖아. 꼭 사랑하는 사람만 주죠. 좋은 비타민. 그거 다 혼자 몰래 드시면 영생해요. 스스로 죽음에서 못 나옵니다. 너무 두려운 거거든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기름 부으시는 자, 우리에게 영원한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해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꺼내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사망에서 꺼내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허무에서 꺼내시는 분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은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죄의 종로를 달 필요도 없고 죽음에 매여 있지도 않고 허무에 굴복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의와 생명과 영원한 사랑 속에서 살고 있고 사는 중이고 영원히 그 의와 생명과 사랑 안에 거할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언약 안에는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두 개의 내용이 있다 그랬죠. 뭐하고 뭐가? 언약의 구조.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뭐부터 나오고 그다음 뭐 나온다고? 이것만 오늘 해도 만족합시다. 이것만 이런 눈으로 여러분이 신약 구약을 다 쳐다봐도 다 뚫려요. 이것만 봐도 신앙생활이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에서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해봐요. 은혜가 먼저예요? 요구가 먼저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좀 잘못하고 틀리면 하나님이 곧바로 버려요? 꿈 깨요. 그럴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잤어요. 잤다고. 내가 자고 있어도 날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는 은혜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오해해서 또 방임주의로 갈 수 있어요. 어차피 죄와 사망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르지 못할 거면 마음대로 살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왜? 언약은 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고 바래요. 하나님처럼 여러분에게 많은 걸 바라는 사람이 없어. 어디까지 바라는 줄 알아요? 나의 거룩하고 온전하고 풍성한 사랑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진짜 무지막지한 분이야. 진짜 세상에. 진짜 수능 100점 맞는 것보다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의 거룩함에 네가 이르면 좋겠다. 아휴 주여. 근데 그 거룩함을 주고 시작해요. 네가 나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면 좋겠다. 쉬워요 그게?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걸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밀어붙일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봐요. 여러분의 생이 이 죽음을 통해서 끝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해 줄게. 이거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모든 걸 기대해요. 좋은 얼굴이에요. 힘든 얼굴이에요. 버텨도 소용없어요. 계속해서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때까지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가 따라오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구는, 잘 들으세요. 요구는 은혜 받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증거가 없으면 은혜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요구를 행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이빨 닦거라. 이빨이 없는데 잇몸을 닦으면 이빨이 생겨요? 생기냐고. 이빨을 주고 닦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빨을 만들어 놓고 명령을 주죠. 요구합니다. 이를 닦아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닦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빨을 닦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요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완전히 네가 소유하고 누려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여라. 응? 이빨을 닦고 버스를 타야 웃어도 예쁘지. 다른 사람이 봐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잇몸을 닦으면 이빨이 생겨요?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빨을 주시고 닦으라고 해요. 주셨기 때문에 닦으라고 해요. 안 닦고 있으면 받은 것도 잊어버릴 수 있어.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요구는 은혜 받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라. 그게 예수님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가 혼자 열매가 돼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열매가 열매되는 법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나무라고 해요. 내가 생명을 주는 자예요. 그렇죠? 사과가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에 붙어요? 아니죠. 사과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무가 먼저예요? 사과가 먼저예요? 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서 생명이 나와서 열매가 맺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반대로도 얘기해요. 열매로 알리라. 알아와요? 에? 어떤 나무에 배가 달렸어요. 근데 그 나무가 우겨. 자긴 사과나무라고. 맞아요? 틀려요? 그럴 수가 없죠. 악한 일을 하면서 남을 죽이고 더러운 일을 계속하고 허무한 일에 자기 인생을 쏟아부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언약 안에 있는 이 균형을 잘 누리시면, 더 이상 이제 설명 안 할게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 충분히 이해한 결과는 뭐냐면요, 에? 여러분은 드디어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못 나가 여기서. 교만할 수도 없고 게으를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불안에 떨 수도 없어. 즐겁고 기쁜데 바빠. 바쁜데 쉬고 있어. 마음은 항상 쉬어. 평안을 누리는데 너무 분주하게 노력해. 노력하는데 피곤하지는 않아요. 이걸 알겠어요? 편히 쉬는데 많은 일을 하게 돼요. 많은 일을 하는데 불안하지도 않아. 안 해도 안 불안한데 하면 더 기뻐. 따라오세요? 평안한데 바쁘다고. 선물을 누리고 성장해 가시는 거예요. 쉬는데 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루 종일 복음만 해서 쉰 거 아니에요? 놀았죠? 고생하셨어요? 쉬었는데
열심히 한 것 같은 느낌? 이거예요. 힘이 하나도 안 드는데 많은 걸 한 느낌? 이런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안에 들어가면 쉬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돼요. 쉬지 못하는 사람은요, 일도 못해요. 이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쉴 줄 모르는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결국 자기 일이 되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은혜를 누려야 그 요구를 바로 행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지금은 다 알아들으신 것 같죠? 본인이 기특하죠? 집에 가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양쪽으로 가고 있는 자기를 무수히 발견하게 될 거예요. 또 불안하고 또 방탕한 자기를 보게 될 거라고. 그때마다 이 복음의 언약의 구조를 생각해 봐요. 이 복음의 구조. 따라해보세요. 은혜와 요구. 하나님의 언약. 복음과 그에 합당한 삶. 나무와 열매. 붙어 있으세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세요. 아멘? 그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다 했어요, 나는. 잠깐 기도하고, 집에 갈 사람 가고, 질문할 사람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됐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 자신으로밖에 살 수 없는 고독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 나를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맺은 이 복된 언약의 관계를 마음껏 누리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소유하고 누릴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스스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온전한 사랑으로,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주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어요.